누가복음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라고 하는 이 주의 율법을 마쳤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할례 예식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장자의 그 대속법을 따라서 그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그래서 갈릴리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는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간 것. 그래서 주님은 늘 주님의 늘 이름과 같이 함께 따랐던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태어나서 주님이 자라신 그 공간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이 구약 성경이나 고대 문헌에서는 어디에도 지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빌립에게 되물은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비교해 보면,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왕과 총독이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도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자라나셨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온 일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아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탁월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은 왕궁에서 자라나고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야? 또 그렇죠? 어디에서 배웠는데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놀라워합니다.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거꾸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놀라워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옛날 같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도시가 너무 커서 이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큰 좋은 대학을 가면 동네에다가 프랜카드를 이렇게 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천재 소리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났으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오, 역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저런 말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봐왔던 그 예수님의 그 어린 모습을 다 봤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던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삶으로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39절에 나사렛에서 이르니라 라고 하시면서 40절에 먼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 4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성장의 표현들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자라는 거야 당연한 거죠. 이건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강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몸이 성장해서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강해졌다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 이 미국 성경이거든요.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waxed strong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xed. 이게 왁스가 뭐냐면 이게 기름을 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axed strong in spirit. 영 안에서 계속 기름을 치우듯이 계속 강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이 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혼이 세상의 정신을 이길 수 있도록 점점 더 강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했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 12살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그런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그 지혜의 말씀 12살짜리가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혜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방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전도서나 잠언에 있는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그 탈무드라는 것은 지혜를 모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 가지죠. 땅 위에 정욕의 귀신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그 시기와 다툼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지혜보다는 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뜻과 소원과 목적이지만 그게 사람의 편에서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아는 거죠. 은혜가 사명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건데
그 흘려보내는 방향 또는 흘려보내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명이죠.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자만이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몸이 자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영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점점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건가? 아기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혜이셨고 처음부터 영이셨고 처음부터 은혜이셨는데 왜 강해졌다고 그러고 충만해졌다고 그러고 왜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해 주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냥 가짜로 고통스러우신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을 가지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의 고통도 하셨고요. 감정의 기복으로 울기도 하셨고요. 화를 내기도 하셨고 함께 기뻐하시기도 했습니다.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혹, 모든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함께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은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경험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아파하시고 겪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게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성장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어떻게 읽혀지냐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하시는 영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때 성령의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계속 그것을 내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까지 내가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몸이 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활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몸인데 영적인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몸을 이뤄가는데 어떻게 이뤄가느냐?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죠?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가 그 위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2살 아래까지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데 그 명령한 그 헤롯이 누구냐? 현존하는 왕이고 현존하는 진리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원래 에돔의 족속이에요. 이 에돔의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의 위협, 이 헤롯 왕의 논리, 그 정신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대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입니다. 군사력이에요? 힘이에요? 그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영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하고 더 힘세고 더 권력 있고 더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을 포장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그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거룩함이죠. 가짜 거룩함입니다. 이 거짓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지 않으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조차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계산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땅의 요소, 헤롯 왕이죠. 그 시대의 정신,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양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 계속 격격이 칠해져서 점점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아기 예수님이 영으로 점점 더 강해지셨듯이 우리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는 이유는 그 기름진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기름 부으심으로 겹겹이 계속 칠해져서 그 모든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 지혜라는 것이 18절에 보세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예요? 생명나무라.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은 자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걸 먹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충만해져야 되고 영으로 강해져야 되고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비결에 대해서 잠언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잠언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나무 지혜를 먹기 위해서는 지혜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만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기 예수님에게 뭘 우리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징계를 받으셨고 그분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를 내 양식으로 내 몸에 가장 중요한 그 음식으로 여러분 먹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이신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지혜는 그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다른 것과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지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입니다.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하셨어요. 밭이든 진주든 여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사람은 발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문가로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우연히 발견했던 그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봤던, 발견했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거나 진주를 사는 겁니다. 지혜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비한다고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는 불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기에 불칼을 두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그 불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기꺼이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그분이 다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귀하게 여겨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해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내 영을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내 믿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 물질, 생명, 그 어떤 것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좀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냥 정상적인 부모는요, 그 아이한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야외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아이가 뛰놀 때 그 아이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게 부모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가 살아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 생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죄에서 나를 살리신 영이 아기 예수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헤롯과 로마와 바리새인의 정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괴물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의 가장 작은 자와 같이 내가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그것을 집중하라고, 내 눈에서 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넘어지면 일으켜야 합니다. 더 귀한 것처럼 생각이 들면 물리쳐야 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40절 이 말씀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그 영이 여러분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아기 예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